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제 아마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참 길을 잃고 헤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열왕기서 이제 열왕기 상하 내용은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바벨론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거기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인 수신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70년 만에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지나서 그 후손들이 이제 고향 땅이라고 해서 밟았는데 고향 땅에 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전 국토가 완전 유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그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열왕기서가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죠. 그 역사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 큰 영광을 이렇게 보였지만 바로 이어서 이제 아들 때에 가서 이제 두 왕국으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북왕국은 완전히 우상과 불신종으로 이렇게 치달아서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도 물론 이제 몇몇 선한 왕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70년 후에야 비로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왔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북이스라엘, 아시리아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 나라를 멸절시켜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대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대언자와 엘리사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낸 거예요. 남유다에 보낸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공고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긴커녕 오히려 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었고,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 얘기를 이제 열왕기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열왕기하 7장 이 아합의 아들 이제 여호람 왕 때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하 7장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리아 그 대군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국토가 다 빼앗겼고요. 사마리아 그 도시 수도만 남은 거예요. 수도만 남았는데 완전히 포위한 거죠.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고사작전을 지금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회복 예언이 이제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이 나병 환자들, 성 밖에서 있었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7장의 그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이 나병 환자 4명이에요. 4명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말했던 그 예언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를 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전달자로 이거 좀 잘못 적었네요. 전달자로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리아 이 대군이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다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고사 작전을 지금 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파탄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파탄났느냐?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더라. 보라, 그들이 그곳을 에워쌌으므로 마침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개에 팔리더라.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했고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거의 이제 사라졌고 이제 아이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둘기 똥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는 건데요. 아주 이제 소량의 그 이제 아주 그 무가치한 건데 아마도 이제 요 그 어떤 곡식의 어떤 종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그 이루어지니까 화살이 어디로 갔어요? 이 화살이 이 전쟁에 대한 이 그 책임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급박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 책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은 그 책임자로 그 이 전쟁의 이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엘리사를 지목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시리아가 또 그 쳐들어왔을 때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그냥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지금 이제 그 화근을 이제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제 책임을 묻게 되고 이제 가서 죽이라고 이런 왕명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왕명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사자를 보내자마자 이제 바로 왕명을 철회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33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여호람이 왕명을 이제 철회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생한 이 사태 지금 이제 그 도시 안에서 다 죽게 된 이 상태가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인정하는 대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펼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게 되냐면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그 엘리사가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이맘때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서로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 이제 완전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리아 이 대군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이 경제 상황을 예전과 같은 모습,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내 이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말씀하신 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왕을 부축하는 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위직 이제
이전 이 관리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전체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지금 이 엘리사의 이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지 못한다. 근데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하늘의 창에서 내린 그 음식을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 불신앙의 이 표현을 한 귀족에게 이제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지금 이제 이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볼 거라는 거죠. 예, 볼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먹지 못한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16절 20절에 보면 이 귀족은 이제 사마리아가 구원받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 분명하게 목격하면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똑같아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천국은 볼 거예요. 천국은 지옥에서 본다는 거죠. 천국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보면서 거길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아예 모르면 모를까. 예, 뻔히 보고 있으면서 불구덩이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마리아 이 성 안에는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 안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고 문서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문서로.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루 만에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는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 군대에게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죠. 시리아 군대가.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게 했다고요? 이 군사들로 하여금 큰 이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소리가 이 병거 소리가 어떤 소리로 생각을 했냐면, 이 시리아 사람 군사들이 생각하기에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우리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지금 이제 느꼈었던 거예요. 엄청난 공포심이 지금 이제 이 시리아 군대에게 이제 한 사람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 전 군대가 이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제 끌고 왔던 이 말들, 또 병거들, 또 나귀들, 그리고 이제 장기전을 계획했잖아요. 장기전을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굶어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곡식, 양식들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놔둔 채 몸만 빠져서 도망한 거예요. 몸만 빠져서. 그 일이 이제 여기서 이것이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엄청난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성 밖 어귀에서 있었던 이 나병 환자 4명을 이제 사용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지금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 밖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난리 북새통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힘든데 성 어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금 진짜 더 죽을 지경에 지금 놓여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건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집어넣으신 것인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앉아서만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심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요. 지금 여기 그대로 있어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리아 군대에 가서도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혹시나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그 약간의 그 어떤 그 가능성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항복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고자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 시리아 진영에 가서 죽더라도 우리가 시리아 진영에 가서 죽자. 어차피 우리 율법에 의해서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하여튼 적군에 가서 하여튼 우리가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항복하기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어떻게 도전한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성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이 구원은 불확실합니까? 아니죠. 확실하죠. 우리의 구원만큼 확실한 게 있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전한 거예요. 살 길을 찾아 도전한 겁니다. 우리는 살 길이 100% 보장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증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보증해 주시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병 환자보다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불확실한 것도 의지하고 갔는데 이 확실한 거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자, 황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나갈 그 무렵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건.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군대에게 엄청난 이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이 성박 어귀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시리아 진영에 가서 우리가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리아 진영에서는요, 그 갖고 온 물건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몸만 빠져서 도망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시리아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적막한 그 진영만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일이 지금 이제 진짜 이 시리아 군대들이 지금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지금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맨 끝 가운데 부분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삥 돌라서 이제 혹시나 하고서 이제 뒤로 들어가서 맨 끝 부분으로 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는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먹을 것이 아주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거, 지천에 널려 있고 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평상시에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냥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이제 막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안 봐도 아시겠죠. 우리 인디아나 존스에 가서 이제 큰 보물이 있는 이 동굴을 이제 발견했는데 막 그냥 쓸어 담는 그 모습이 지금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막 주워 담고 막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좀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아니, 성 안에서는 지금 분명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는 물건들이 지천으로 남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챙긴다고 하지만 챙기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장막 하나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이 수많은 장막에 들어간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게 있냐는 것이죠. 그죠? 이 생각에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지금 이게 물건을 쓸어 담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온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금 그 국가의 어떤 그 멸망이 일촉즉발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적군의 군대는 완전히 군사들이 아무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분명한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냐? 이것을 성 안에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 나병 환자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예.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이 것들이 이제 죽어가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왕실에 이 내용을 보고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좀 다음 날 밝은 다음에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즉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즉시 행동에 온 거예요. 즉시.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만일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머물러 있다면 이 시리아 군대들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모르는 이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빨리 이것을 좀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왕실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의 이 소식은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똑똑하고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누굴 썼어요? 모든 사람이 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이 소식을 성 안에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리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죽어갈 거 아닙니까? 창에 맞아 죽기는 싫어서 이제 그 안에서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 지금 여기 이제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소식은 육체의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다. 이 긴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긴급한 문제. 이것을 나에게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니 그들이 왕의 집 내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4명이 이제 그 성문에 있는 문지기들을 이제 전했고요. 또 이 성문에 있던 이 문지기들은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왕의 집, 이제 그 왕실에 있는 내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왕실의 내부 사람은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에게 이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달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내용을 10 예. 자,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누구야 이거 자는데 그랬을까요? 참 전신대 지금요, 그죠? 전신대 잠을 자면 안 되겠죠? 일어나 한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잠자는 중에 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왕은요 믿지 않았던 거죠. 이 소식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느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시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우리를 이제 성 밖으로 유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매복 작전이라는 것이죠. 산채로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제 포위해서 안 되니까 이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의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 아니 천국이 진짜 있어? 아니 지옥이 있단 말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사람 죽으면 다 끝이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서도 증거하셨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거 승리의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몇 사람을 좀 보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혜로운 조언이죠.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접했을 때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했을 때 그걸 받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너무 가볍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레아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베레아 사람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사람의 글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건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기록을 알아봐야죠. 여기서 탐구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earch예요. 탐조등을 비추는 것처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받아들이기에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그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좋은 하기를 5마리를 좀 이제 보내자고 했는데 이제 말조차도 다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말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말 2마리. 그래서 말 2마리를 취해서 지금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 보니까 이제 시리아 진영에 진짜 군사들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그 이동한 흔적이 있는 거죠. 요르단 강까지 막 의복들 막 이렇게 너무 황급히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발도 벗어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옷도 참 입다가 허리띠도 안 차고 막 이제 도망가는 흔적이 이제 곳곳에 그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이 아주 이 막 주랭랑을 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아마 충분히 이제 상상이 가능할 텐데요. 그런 이제 흔적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성 안에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절반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시리아 진영으로 가서 그것을 다 이제 노략을 하고 다 이제 취하는 장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예, 어떤 예언입니까? 예, 16절 이에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리니라.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그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런 경제 상태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비싸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공급이 이제 막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수 없이 이렇게 성취되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두 번째 예언의 성취는 이제 그 귀족이죠. 왕을 부축했던 그 귀족에게 그 이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17절 왕이 손으로 자기를 부축하는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문에 관한 책무를 맡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귀족이 죽었더라. 하필이면 또 왕이 이 사람에게 직무를 맡겼는데 어떤 직무를 맡겼냐면 성문을 이렇게 그 관리하는 직무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막 이제 그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밟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일의 성취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일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다 성취된 거예요. 이제 아직 성취 안 된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재림 후에 이제 그 이루어질 몇 가지 일들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95%, 96%가 100% 이렇게 성취되었다면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확신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전달자, 그 구원의 전달자로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을 이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마리아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했고요. 그래서 죽음에 갇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그 쓰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전달이 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구원 이루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이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될 책무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아, 네 소리를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신뢰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